Proverbs. Welcome back to Writing Proverbs for Christian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리안 크리스천입니다. 지난 2일 개학을 하고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래봬도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설레기보다는 늘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두려움과 스트레스보다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같은 친구들은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또한 돌보심이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하고 이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라면 그 또한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이므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만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적극적으로 또한 전도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번 주에는 좀 모임을 하느라 6장의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6장을 쓰고 영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6장에 대한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계속 이어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도 드리고 2부 순서로 잠언을 필사하고 영어로 공부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지혜를 배우고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에 나아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월이 되고 우리 친구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웁니다. 적응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의 삶 또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과 생각과 행동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6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6장의 핵심 단어들을 살펴보면 담보, 보증, 게으름, 선과 악, 부모의 가르침, 그리고 간음입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오늘 6장의 교훈을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즉, 지혜로운 사람은 담보나 보증을 서지 않으며 게으르지 않으며 선을 행하며 악을 멀리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삶의 지침으로 삼으며 간음하지 않는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하면서 잠언 6장을 천천히 읽어나가면 어렵지 않는 내용들이라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6장 처음에 나오는 담보와 보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가치관을 잘 나타내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집안의 가훈이나 반의 급품 같은 것인데요. 착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성실하자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 모두 중요한데 제가 사회에 나가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해가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돈, 물질, 재정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성공했다고 또는 누구나 잘 되었다고 할 때 넘어지고 약해지는 부분이 바로 성적인 문제와 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은 잘 사용하면, 잘 벌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드는 것도 이 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담보와 보증이 우리를 절망과 멸망으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지혜 있는 사람은 결코 담보와 보증을 서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담보는 무엇이고 보증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담보라는 뜻은 맡아서 보증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채무자, 즉 남에게 돈을 빌린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채무를, 즉 빌린 돈을 갚는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채무자를 대신해서 보증 쓴 사람이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인의 담보가 되고 보증을 서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올가매는 것이고 나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 이상민, 윤종수 등과 같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게 되어 이제 파산하기도 하고, 혹은 십수년 동안 이러한 빚을 갚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들을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담보 보증은 나의 인생을 올가매버리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담보와 보증의 행위는 나의 교만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보통 보증을 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그 사람은 결코 남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고 잘 갚을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증을 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 하는 교만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증을 선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의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나는 충분히 대단하다라는 교만이 주는 달콤한 착각에 휩싸여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담보, 보증은 결국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재정관과 물질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잠언 6장을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그리고 필사하면서 읽은 잠언 6장의 지혜들을 통해 바른 가치관과 지혜를 배우고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 필사하고 영어로도 잠언을 공부하러 가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맛있게 드세요. 보나페티. 자, 20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파트로서 warning against adultery, 자, 간통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이 5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내용의 큰 흐름은 똑같은데 조금 상황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상황들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살펴보시게 되면은 bind라는 동사와 ti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물론 자, tie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묶다라는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20절에 them이라는 대명사는
자, 21절의 댐이라는 대명사는 20절에 father's commandment와 mother's teaching을 받는 대명사로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속에 항상 묶어두고, 즉 마음에 새기고, 자, 그것들을 너의 목에 매라, 즉 너의 목주에 매는 것처럼 항상 가까이 해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21절에서 마찬가지로 댐이라는 대명사, 자, 여러분이 아까 21절에서 나온 것처럼 father's 계명, mother's 가르침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저장을 하시면서요. 자, 네가 걸을 때 day 그것들이 자, 아까 말한 father's commandment와 mother's teaching이 lead you 너를 인도할 것이며 when you lie down 네가 누워 있을 때 즉 네가 잘 때 they will watch over you 너를 보호해 줄 거고 네가 깨어 있을 때는 자 they father's commandment와 mother's teaching이 너에게 얘기를 할 것이다. talk with 자 너랑 그런 명령과 가르침들이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너에게 어떤 이제 lead 인도를 해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돼서 talk with가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반적인 talk to가 아니라 자 talk with 너랑 얘기를 주고받고 의견을 교류하고 가르침들을 너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23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 6장의 주제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commandment가 램프, 등불이고 엄마의 가르침은 빛이고 그리고 the reproof of discipline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훈육, 훈계, 단련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런 그 훈계의 책망들이 the way of life, 생명의 길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 잘 따르고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다면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라고 23절의 주제문에 해당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self-discipline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래서 자기 단련. 자, 여러분이 자기 단련, 그 하느님의 말씀이나 그런 commandment, mother's teaching 같은 거를 통해서 자기 단련을 하셔서 좀 더 better person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서요.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끄집어내줬고요. 24절 오른쪽에 살펴보게 되시면 preserve A from B 자, B로부터 A를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문장을 살펴보시게 되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 음란한 여자의 그 매끄럼, 부드러운 혀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해서 자, 25절에 자,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부정명령문이 나오는데요. 캡처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그 핸드폰 사용하실 때 어떤 사진 같은 걸 캡처한다 그러잖아요. 자, 포로로 잡다, 함락시키다 이런 동사도 되지만 명사,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명사의 의미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는 동사로 쓰였고요. 자, 24절에서 자, 이런 음란한 여자, 악한 여자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자, desire, 자, 원하지 마라, 바라지 마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네 마음속에 그리고 do not let, 허용하지 마라. 그녀가 너를 사로잡도록 그녀의 eyelash, 눈꺼풀로 그녀의 눈꺼풀, 눈으로 많이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26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hunt down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추적하여 잡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26절에서
자, 25절처럼 왜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그녀에게 현혹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 26절에 for, 자, 접속사 for 뭐뭐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 매춘부에 홀린 그 the price, 대가는 결국 빵 한 조각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결혼하면서 그 간통을 행한 여자, 그 음란한 여자는 소중하고 귀한 생명들을 사냥을 해서 그 부셔버리는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25절처럼 그런 행동들을 현혹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6절까지 해봤고요. 27절에 살펴보시면 자, 그거에 관련된 또 다른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27절에 보시고 28절에도 자,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사람이 carry fire, 불을 휴대할 수 있을까? 그의 가슴 옆에다가, 그리고 그 불을 가슴 옆에다가 가지고서 품고 있으면은 그의 옷이 not be burned,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도 자, 그 27절처럼 남자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당연히 못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28절에서도 그 숯불을 밟고서 스콜치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에 그슬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로서 석탄은 코올이고 핫코올이 숯불에 해당이 되는데 숯불을 밟고서 발이 되지 않은 게 가능하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7절, 28절을 하게 되면 29절에서 자, so is he 이렇게 도치구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먼저 보시게 되면 제가 I am a student, 난 학생이야 그랬더니 상대방이 나도 그래 할 때 so am I. 자, 앞에 쓰여진 문장이 비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 am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I like apples, 나 사과 좋아해 했더니 나도 그래. 자, 이 문장에서는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do를 써서 나도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 29절에 보시면 so is he. 자,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도치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 이웃의 부인, 이웃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27, 28절처럼 당연히 이런 거를 가능하지 않다. 당연히 이렇게 된다. 그 당연한 내용이 어떤 거냐? 자, go unpunished. 처벌받지 않다. punish라는 동사가 뭔가를 처벌하다라는 뜻이고요. 그거의 과거 분사가 punished. 처벌받는 이런 뜻인데 앞에 on이 붙어서 이제 처벌받지 않는 이런 부정어에 해당하는 과거 분사가 됐고요. go unpunished는 처벌받지 않다로서 go가 여기서는 이형식 동사로서 뭐뭐 한 상태가 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29절에 첫 번째 문장을 설명을 해주는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그녀를 만지는 누구도 go unpunished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29절까지 이해되셨고요. 30절에 보시게 되면 appetite라는 명사가 나오는데요. 식욕이 되겠고 욕구가 되는데 여기서 욕구는 이제 그 배고플 때 그 배고픔에 해당하는 욕구가 되는 거고요. 30절에 살펴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은 도덕을 무시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 그가 그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satisfy라는 게 뭔가를 만족시키다라는 뜻도 되지만 뭔가를 채우다. 아까 말한 그 배고픔 욕구 같은 거를 채우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훔친다면 사람들은 그 도덕을 멸시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31절에서 자, 그거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도둑이 잡히게 된다면 그는 pay sevenfold 7배의 것들을 자, 내주게 된다, 지불하게 된다. sevenfold는
그 7배의, 7배의 이런 형용사가 되겠고, 뒤에 지금 명사 부분이 지금 생략을 해버렸고요. 자, he will give all the goods of his house.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소유물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31절까지 그 warning against adultery, 간통에 대한 경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2절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1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먼저 commit라는 동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그릇된 일, 범죄를 저지르다, 범하다 이런 뜻이고요. 예, 슬픈 단어, 자살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sense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의 그 오감 중에서 하나인 감각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한 의식, 중요한 것에 대한 의식, 느낌 이런 뜻을 로 명사가 쓰이고요. 동사일 때는 어떤 목적어, 어떤 상태를 감지하다, 느끼다 이런 뜻이 되는데 lack sense에서는요. lack이라는 게 어떤 것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럼 sense, 2번에 해당하는 어떤 의식, 사람으로서 뭐 느껴야 되는 당연한 느낌, 의식들, 예를 들어서 뭐 제의식, 책임의식 이럴 때 그런 것을 결여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않다, 즉 모른다 이런 뜻에 해당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32절 살펴보시면은요. 자, 32절은 이제 문장에서 전체 동사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셔야지만 짧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he가 선행사가 해당이 되겠고요. who부터 adultery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관계 대명사가 끌고 나오는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he의 동사는 lacks sense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해볼게요. 같이. 간통을 행하는 그 사람은 lacks sense. 자, 이해하지 않는다, 즉 모른다. 자, 두 번째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he를 선행사로서 그거를 관계대명사 who does it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즉 who does it, 간통을 행하는 그 사람은 destroys himself, 그 자신을 파괴시킨다, 즉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잘 살펴보시고 이해하시면서 33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wound라는 단어가 명사로서 또 동사로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wound가 명사로 쓰였고요. dishonor, disgrace라는 명사가 나오는데요. 큰 흐름은, 큰 맥락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망신, 수치, 불명예 이런 뜻이 되겠고요. wipe away가 wipe, 우리 자동차 앞에 비 올 때 이렇게 쓸어주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와이퍼에 그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뭔가 없애다, 제거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33절에서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32절에서 이러한 것을 행하는 사람, 자기가 뭐 간통을 행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33절에 그런 사람은 상처를 받고 또 수치, 불명예를 갖게 되고 그의 불명예는 will not be wiped away, 수동태로서 씻을 수 없게 된다. 즉 제거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3절에서 그런 이제 상처도 있고 그런 불명예가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거다. 왜? 34절에 뭐뭐이기 때문에 jealousy가 만듭니다. 자, 그 make가 사역동사에 해당이 돼서요. 남자가 분노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 그 분노한 자가
will not spare when he takes revenge. 자, spare라는 단어와 take revenge를 오른쪽에서 살펴보게 되시면 spare가 형용사일 때는요, 현재 쓰지 않아서 남는, 그래서 그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라는 거 들어보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분의, 예비용의 뭐 이런 타이어 이런 뜻으로서 형용사의 뜻이 있고, 동사일 때는 시간등을 할애하다, 내다, 내어주다. 즉 33절에 가셔서 다시 그 투기 때문에 분노하게 된 사람은 그가 복수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내주면서 그 사람에게 배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의역을 해서 원수를 갚을 때 용서치 않는다. 즉 다른 사람,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배려를 하지 않고서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좀 더 강하게 의역을 해 주었습니다. 35절에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compensation이라는 게요, 보상이나 대가 이런 뜻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돼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내 노력의 결과, 즉 내 노력이 보상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compensation도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상대방에게 그 잘못한 대가를 뭐 어떤 금전적인 거, 물질적인 걸로 보상을 한다 이럴 때도 이 compensatio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다음 multiply는 동사로서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나 양을 크게 증가 아니면 증대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accept는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고, refuse는 뭔가를 거절하는 거, 반대의 뜻이 되겠네요. 35절 문장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는 즉 투기 때문에 분노하게 된 자는 보상도 accept 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거절할 것이다. 네가 그 선물을 몇 배를 크게 증대시켜서 너에게 줄지라도, 네가 그에게 줄지라도 그는 he will not refuse, 거절할 것이다. 즉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은 너에게 뭐 용서를 해주거나 너에게 배려를 해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5절 그 어덜터리에 대한 경고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 오늘 여기까지 잘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여기까지 6장 공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